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라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라. 아멘. 오늘 성경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너무나 손꼽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우리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다윗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는데, 다윗이 어렸을 때 직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이제 한 10대 중반 정도까지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쳤었어요. 그러면서 목동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마치 내가 양을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절은 무엇이냐면 1절이에요. 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양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양의 속성과 양의 습성,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와 실제 양의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그냥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이미지로 양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양은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머리가 나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뭐 순수하고 고귀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는 우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순하고 아름답고 이럴 줄 아는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안 돼갖고 그냥 우둔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양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와 양의 차이가 이제 시야에서 차이가 나요. 양은요, 근시안인데 양이 볼 수 있는 거리가 2m입니다. 2m예요. 염소는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 2m 앞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3m 앞에 와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필연적으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칠 때 목자 옆에 있는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자기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둔하고 앞길을 볼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내 몸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혜롭고 영악한지 몰라요.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고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돈 모을 거 다 모으고 남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 잘 보이고 앞길이 잘 보이고. 근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절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루하루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측이 안 되는 일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며칠 만에 움직이고요, 또 어느 때는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며칠인데, 그러니까 며칠 만에 움직일 때는 또 그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왜? 이동을 해서 장막을 치고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빨래도 널고 그러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더니 움직여. 그럼 천막 걷고 부지런히 쫓아가고, 또 어느 순간은 구름이 움직이질 않는데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3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결론은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 각자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유력한 목사님, 뭐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한 듯 하지만 다 똑같아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아주 고귀한 성인까지 하루하루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음성만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 특별히 요셉을 묵상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왕자처럼 대접받으면서 아주 그냥 뭐 돈이 부족했겠어요, 사랑이 부족했겠어요. 뭐 사실 야곱이 노예들이죠. 종이고 하인이고 뭐 짐승이고 얼마나 거대한 때를 잃었습니까?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요셉이 형들한테 잘난 척했다가 이게 죽을 뻔했다가 애굽 땅에 끌려가는데, 우리로 따지면 갑자기 우리가 러시아 땅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인신매매 뭐 당해갖고. 거기 가갖고 아주 죽도록 한 10여 년 동안,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한 10년 이상 동안 아주 죽음의 삶을 사는데, 시편에 보면 뭐냐면 요셉을 양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양처럼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시니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근데 결론이 무엇이죠? 요셉이 정말 힘겨운 10여 년의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은 존귀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부유한 그런 자가 돼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막막하고 1년, 5년, 10년 후 다 막막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고, 또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 걸어왔던 삶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맨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다 이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이면에 무엇이 있냐면 한 2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면서 비참하게 구걸해 나가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 하나님의 때에 아주 존귀한 그런 왕권을 소유한 부유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보이는 것 없는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것들에 늘 감사를 하고, 또 더 나아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아주 좋은 곳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